두 번째 묵상, 제자들의 무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른다, 무지하다, 그런 것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서 전체의 의도가 이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의도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느님 나라 신비에 관한 내적인 인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외교인을 가리키는데 이게 신약 성서에서는 복음의 선물을 나누어 받지 못한 사람들, 외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통칭하는 것이죠. 바깥 사람들. 그러면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가 아직도 외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외적인, 내면적으로 그 신비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항상 하느님 나라가 수수께끼로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복음서에 곳곳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아주 컨트로버셜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결국은 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결과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들어도 못 알아듣고, 봐도 또 못 알아보고 하는 이 무지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 안에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서가 얘기하기는 교리 교육의 길, 아까 우리 유니스 부회장님이 그 예비자 교리 얘기하셨는데, 교리 교육의 길, 또 열두 제자들, 즉 우리들이 예수님과 친밀에 이르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뚜렷이 보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렇게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르코 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새겨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무지함들, 제자들.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여기가 교리교육의 출발점이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에 머물지 못하고 그 바깥에 머물러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신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이 교리교육, 하느님과 이렇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하느님에 대한 디자이어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이 디자이어를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디자이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느님에 대한 그 디자이어가 딴 것들로 대신되어 버린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모여서, 뭐 침묵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침묵이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무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것을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로 청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그 갈망을 달라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자칫 이 디자이어마저, 죽어버린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제일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거는 마지막에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가, 제자들의 그 하느님에 대한 무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무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디서 드러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 안에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2장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일화에서 부각되는 점은 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참다운 자유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는 이 외형적으로 율법, 안식일 율법 안에만 사람들이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참된 그 의미, 자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밀이삭을 따먹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 지금 핵심을, 본질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외형적인 것에서 신비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셨던 한국의 정의루 신부님께서 저한테 영적 지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사도 너무 자주 하면 몸에 안 좋아. 이런 얘기예요. 도사 같은 말씀을 더 하셨는데 이게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의무로만 하면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갈망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머물러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안에 본질적인 그 내용, 핵심,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율법, 규정, 가성, 습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에 머무르고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외형에 머무는 것.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서 그분께서는 노기를 드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우리 너무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 교양 있는 사람들,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 이를 지켜보고 서 있는 사람들, 비평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교와 신교를 다 합쳐가지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를 바깥에서만 구경하고 있고 책임을 나눌 생각은 거의 없고 아니라고 비판적인 입장만 견제하려는 자세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고 미션, 사명감보다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바깥에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디스커리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목자로서 해야 되는 거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례는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무지와 관련해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온 이야기가 있어요. 3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몰락을 두려워해서 너무 이렇게 깊이 안 빠지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 뉴스나 웃으시는데 저는 본당 신부로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이게 8박 9일이나 이런 비정을 해보면 이게 금방 들어요.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거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으면은, 내가 내 운명이 예수님처럼 될까 봐서 이게 딱 벽을 쳐놓고 적당히만 지식으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나에게 도움될 만큼만 받아들이지 커미트먼트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벽을 여러 사람한테서 느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려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까지. 이런 태도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커미트먼트를 해야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체험될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적당히 너무 광신도 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들 보기에 좀 이상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적당히 균형 있고,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새들이 쪼아먹은 씨앗, 돌밭에 말라버린 씨앗, 가시덤불에 질식되는 씨앗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 걱정과 욕심, 그다음에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질식해서 자랄 수가 없는 그 씨앗이 이런 상황들인 것이죠. 하느님을 에게 내어드리는 기도 시간, 또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를 읽는 시간이 마지막에 하게 되는, 마지막에 하시지는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게 되는,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다른 중요한 것들에 밀려버리는 것들도 어쩌면 여기에 속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 세상 온갖 걱정 근심에 이렇게 짓눌려버린 상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지한 상태에 계속 머물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이런저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이 막 나오는데,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깥에 사회, 체제,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인간 마음에 관한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하나님께 다가가지, 우리를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어리석음이라는 말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냥 남의 눈에 띄거나 외형적인 태도에만 마음을 쓰고 내면적 자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 외적인 사물이나 일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태도.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나친 비중을 두는 태도이죠. 이런 것들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 말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교만이라는 것도 자기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여기는 그런 태도. 교만은 하느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느님 나라의 깊은 진리를 통찰하는데 사람을 아둔하게 한다.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지함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닫혀있는 마음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이런 바깥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예비자 교리교육의 일환으로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걷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소식을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미사를 시작하듯이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일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고 또 참 숙제같이 이렇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 마음, 각자의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느님 없어도 우리 기쁘게 사는 것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서서 기도하는 조용한 침묵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면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그 자각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크다란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그 갈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다들 바쁘고 정신없는데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갈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사도들이 되도록, 제자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기도 자료 3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시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안에 당신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저희들 안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